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달란트를 다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의 바깥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재능을 주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사람들이 다 한 가지씩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한 가지씩 다 큰 은혜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었을 때 나는 불량품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늙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재능,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다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귀한 것을 두 가지를 보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서 오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하시는지를 가르쳐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헌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헌신을 받으시고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지위를 통해서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위는 육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원한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는 그날까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열심을 다했느냐 하면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인정할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한 것도 없고, 하여간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자기 일생은 하나님 앞에 전제물과 같이 부어졌다 그랬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육체, 자기의 모든 젊음, 자기의 모든 삶을 대충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아니라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자기의 모든 삶이 올인하고 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제물과처럼 부어진 것처럼 헌신했지만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었습니까? 못 얻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핍박받고 날마다 도망다니고 날마다 추운데 날마다 굶는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녔지 언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지위를 받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육적인 지위를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육적인 지위를 못 얻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위는 육적인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서 세세토록 얻어지는 아름다운 영원한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집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집사의 직분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켰을 때 집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평신도로서 또 교사로서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청년부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구원이나 중고등부 구원이나 집사 구원이나 장로님 구원이나 안수집사 구원이나 권사님 구원이나 목사 구원이나 구원은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 구원 따로 있고 장로 구원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존귀한 구원이 있고 허들의 구원이 있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아름다운 지위에 대한 그런 은혜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고 각자가 헌신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구원만 얻어놓고 자기 뜻대로 살고 육적으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말하기를 저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 구원받는 순간에 여러분 강도도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강도같이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도 바울같이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동일한데 천국에서 누리는 지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똑같을 것 같으면 누가 주의 일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회사에서 근무할 때 그 근무할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위가 있어요. 사장이란 직위가 있고 전무라는 직위가 있고 여러분 부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상무라는 직위가 있고 여러분 과장과 회장이라는 직위가 있어요. 그 직위에 따라
보수가 다르고 그 지위에 따라 배우가 다르고 그 지위에 따라 보너스도 다르고 상여금도 다르고 여러분 퇴직금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문제, 상급을 받는 문제, 하늘나라의 시간은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요 영원한 시간이고 영원한 지속되는 시간인데 그 아름다운 지위는 우리가 이 땅에 딱 살아가는 동안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헌신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분명한 대우의 차이와 지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지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지위의 부활과 상급의 부활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가 다 있다래, 몸뚱아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40절에 그런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라. 아멘. 여러분 저 보십시오. 동물의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의 육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만을 위해서,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육체를 분리하고 육체를 애써서 영적인 부분에 투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애쓰는 육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 너머에 일어날 사건들, 영원한 세계에서 펼쳐질 그 아름다운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가장 사냥감을 멀리 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몇 킬로의 바깥에 사물을 발견하고, 자, 여러분, 그 하늘에서 밑에 땅에 여러분 수십 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토끼가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는 아주 갑자기 비행해서 그 토끼를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가서 먹이를 새끼들하고 같이 먹는 그런 큰 능력이 바로 독수리한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일까요? 송골매도 있고 매도 있고 참새도 있고 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와 제비는 조그마한 씨앗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나무나 올라가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치고 천둥이 치면 참새하고 제비는 무서워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제왕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의 깊은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능한 시험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 따라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신 다음에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좀 못 사는 거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그 가난과 불편함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80년, 90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죠. 이사 다니는 것이. 그러나 그 이사는 길어야 8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사는 우리 맨션과 집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사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만큼 아름다운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면 그것이 진짜 창피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지위를 탐내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재성이 나를 괴롭혀서 때로는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떠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그래서 이 죄성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밧세바하고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이고 불순종하는 그런 큰 범죄를 그 육체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느 날 다윗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보니까 그 육체를 가지고, 범죄했던 육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도 많이 보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물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말씀드렸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도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들과 육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하는데 내 시간과 육체를 쓸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썩어서 없어질 육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은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부흥에 나가서 찬양만 몇 곡만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 다 울어요.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찬양해도 안 울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찬양만 하면 울어요. 그리고 회개형이 터져요. 이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각자의 은사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요. 교사도 은사요. 성가대도 은사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은사요. 꽃꽂이 하는 것도 은사요. 구준일 하는 것도 은사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은사요. 노래하는 것도 은사요. 다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꽃꽂이 하는 것이 은사기 때문에 가위를 2개 가지고 싹둑싹둑 3분만 자르면 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 은사를 안 가진 사람은 싹둑싹둑 잘다 보면 다 잘라버립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추장, 된장, 간장, 조미료 4가지만 있으면 그저 갖다가 주물르기만 하면 맛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간은 김포에 있는 양념 다 갖다 집어넣어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가장 가까운 데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생활력이 강하고 음식을 다 잘한다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성도 여러분, 돈만 벌면 주님 앞에 헌금하는 그것도 은사고, 돈만 벌면 주의 종을 돌봐주는 그것도 은사고,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보다가 지저분한 것을 보기만 하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만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으려고, 은사를 달라고 자기한테 뭐 은사가 있는지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를 주옵소서, 은사를 주옵소서. 도대체 내가 무슨 은사를 했습니까? 막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도에서 은사가 발견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지금 내가 단돈 10,000원도 안 받고 알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 눈만 뜨면 그 일이 하고 싶은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일을 할 때마다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눈만 뜨면 먹고 싶은데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주어진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사들 보세요. 얼마나 애쓰는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 갔다 와서 밤새도록 그림 그리고 또 일하고,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럼 그 일을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은사는 뭐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게 내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가 50억을 드릴 테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좀 한 3년만 쉬시고 50억 갖고 여행을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나한테 제안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50억은 주시고 복음은 복음대로 전하고. 또 여러분, 주의 종만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주의 종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 사형 시간까지 에바브로디도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눅죽눅죽한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바울을 죽기까지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디도가 죽을 병 걸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의 종을 도우러 왔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무슨 꼬라지가 막 기도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눈만 뜨면 건축공부 하고 싶은 사람도 은사요, 눈만 뜨면 주의 종 돕는 것도 은사요, 눈만 뜨면 성도를 돌보는 것도 은사인 것입니다. 각자 분야가 다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은사는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버리고 싶고, 때로는 자유스럽게 살고 싶지만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다시 여러분,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저는 어디 가면 항상 내 직분이 목사라는 걸 알린다고. 목사라는 것을 알리는 순간에 마음대로 말 못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못합니다. 직분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바로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오늘 설교가 좀 깊은 내용입니다. 성숙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너희는 누군지, 죄의 삭은 무엇인지, 그 죄에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림으로 1년 동안 육체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살다가 또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되는, 그런데 먼 훗날에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지금은 짐승의 피지만 이 짐승의 피는 유효 기간이 1년이고 이 짐승의 피의 약점은 육체의 죄만 해결하지 영혼의 죄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먼 훗날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육체의 죄뿐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그 다음에 그 유효기간이 영원 세세토록 지속되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의 피가 올 것이니 그분을 기다리라. 율법은 그것을 가리켰고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놀라운 축복의 직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위원 한번 하는 거, 찬양인도 한번 하는 거, 앞에서 안내원 한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영광의 직분인 것입니다. 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름다운 지위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우리 믿음의 집사님 한나, 또 우리 진실이 다, 여러분 또 온유 집사님 다 직분이 아름다운 지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 집사가 여기서 수년 동안 대배 찬양인도 했지만
뭐 저 친구가 무슨 뭐 대골 같은 집을 사기를 놨습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큰 여러분 벼슬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직분을 못 얻는 것 같아도 하늘에 가면 이 대배 때 날마다 찬양했던 이것들, 이것이 하늘에 가서 큰 직분으로, 아름다운 영광의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 직분도 없이 일 안 하는 사람은 왜게 나는 아무것도 직분이 없겠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주어진 직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에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애쓰는 것을 잘 몰라요. 마귀는 자꾸 나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고, 물질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이성의 유혹, 명예의 유혹, 먹고 사는 것의 유혹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자꾸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핍박도 피하고 물질을 피하면서도 포기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바울은 지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파손당합니까, 여러분?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때로는 이 땅에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섬기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주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에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이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지위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잡고 마감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직분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기업의 상이 바로 아름다운 지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할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체는 자꾸 늙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셔서 아름다운 지위, 하늘에서 받는 그 상을 그리워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깊은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